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네. 길거리에서 성탄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캐롤송도 들을 수도 없고, 교회들도 성탄 추리를 하는 교회들이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것들까지도 묻혀져 있는, 기억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탄에 대해서 인식조차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나. 이미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물론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 성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명 앞에 이 성탄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요 절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성탄은 그냥 그렇게 하나의 절기처럼 이 날이 예수님 생신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성탄절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들도 잠깐 우리들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앞에 지배를 당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도 언제든지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또 둔감해져 있는가, 그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과 계속해서 대화가 연장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51절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51절 후반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주는 바로 내 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5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의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간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지만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세상의 땅의 것으로 풀려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 말씀이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철저하게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여러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구원은, 살리는 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할 수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살아있는 영, 곧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인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일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잘못 문자 그대로 오해가 되어져서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 식인종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유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과 연장선에서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이 살과 피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자의 살과 인자의 몸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를 시험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 앞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의 양식인 떡이 필요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말라 할 때에 물을 공급하셨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떡보다 더 필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무엇으로 그분을 알 것이며 무엇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 수 없고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계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어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의 방향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꼭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지 않는데, 참된 양식을 묵상하지 않는데 그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비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므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앞으로 가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참된 영생의 양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생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자들이, 시인들이, 때로는 역사가들이,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학의 근거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그냥 그들은 자료로, 역사서로 보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이 안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그 어떠한 시들보다 문학적이고 좋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도배지처럼 이곳저곳에다가 붙여 놓았는데 누워 있어도 그게 보이고 일어나서 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바로 내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왕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내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 한켠에 예수님 스스로가 계속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땅의 떡을 구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데, 이 성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탄에 대한 의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조차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는 이 시대를 산다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게 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며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살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행하셨던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버리라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하여서 또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성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오늘 성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아가야 될 분명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영의 양식을 먹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주의 살을 먹은 자, 참된 주의 피를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앞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는 증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